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는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여러분 송편 먹고 계실 때 전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이 폭발적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아르헨티나의 폭발적인 부흥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피트 웨거너와 파블로 데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저를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 피터 웨거너는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교회 운동과 세계 교회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 풀러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이분하고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상당한 그런 교회 부흥에 영향력을 끼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특히 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하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기도센터를 창설을 해가지고 먼저 기도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 에드윈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이 책에 인용을 했어요. 부흥을 보정하는 요건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도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흥을 보정하는 요건들. 이 말은 어떨 때 부흥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자리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신다. 교회 부흥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피트 웨거너는 자기 말로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도와 중보 기도는 항상 영적 대각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부흥은 기도가 선행되고 중보 기도를 통해 탄생되며, 자, 그리고 열성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로 유지된다. 선행되고 탄생되고 그리고 부흥은 기도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각성과 성령 충만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그랬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적극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기도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1절부터 4절에서 쭉 해오시다가 이제 5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한 비유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좀 잘 기억을 쉽게 오래 하기 위해서는 소위 4P, 네 개의 P. 첫째는 parable, 두 번째는 promise, 세 번째는 principle, 네 번째로는 premise, 비유, 약속, 그리고 원리, 그리고 조건.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을 해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크게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비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이냐 하게 되면 5절부터 8절인데요. 이 비유 속에서는 특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죠. 하나는 친구, friend. 그리고 또 8절 가서 보면 친구의 요청과 8절에 가서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 간청함. 친구의 요청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한 영혼의 간청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약속에 대한 말씀은 9절부터 10절인데요. 이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뤄노니. 뒤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이걸 로도스 스테이트먼트. 혹은 이 표현은 I say to you. 내가 너한테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 원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가? 자, 여기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선과 뱀이 나오고요. 알과 정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원리,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할 것인가? 이 생선과 뱀. 자, 이건 생선과 뱀, 또 알과 전갈,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는 항상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전제 조건, 소위 the premis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게 되면 여기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잘하야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죠. 이 약속 무슨 표현이 중요하냐 하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 이 속에 주님의 약속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게 되면 존 나이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말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얼마나 유익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빈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하는 그런 빈말의 성격이 강한 그런 의미하고는 대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I say to you, 이 말은 이건 정말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기도의 성격이 그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도는 계속적이어야 된다. 기도는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반복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기도하고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구하라, 구하고 있어라, 계속 ing가 붙어야 돼. 찾고 있어라, asking, seeking, knocking, 계속해서. 그러면 왜 이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바로 돌아서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바로 돌아서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이 수능 때까지는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 딱 보는 날 딱 끊어요. 할렐루야. 네, 딱 끊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로 무슨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나는 너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 안 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기도를 비상연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아침에 하는 기도와 저녁에 하는 기도를 다르게 표현을 해요. 아침에 하는 기도는 뭐냐?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녁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 문이 열려서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창고를 잠그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 목사님은 기도할 때 아침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성격의 의미가 있다. 자, 모든 축복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침 기도는 이 하늘 축복 창고의 문을 열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저녁 기도는 그 받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래서 자,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생선이 좋아요, 뱀이 좋아요? 대답해보세요. 생선이 좋아요, 뱀이 좋아요? 대답 시원치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뱀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뱀도 요리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뱀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많이 구워 먹었어요. 뱀이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뱀 잡는 기술도 있어요. 그것도 다 전수를 받았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을 딱 잡아가지고 먼저 어디 잡느냐?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바로 물려요. 근데 어떻게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 잡자마자 이걸 돌려야 됩니다. 돌리고 몇 바퀴 신나게 돌리고 딱 내려놓게 되면 이놈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려요. 그때는 목을 딱 움켜쥐고, 제가 하는 것 보면 많이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딱 쥐고는 그 다음에 껍데기를 쫙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숯불에다가 탁 올려놓고 탁 그러면 그게 과자가 되는 거예요. 과자가 되는 거예요. 자,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과자, 뱀 과자가 좋아요? 생선이 좋아요? 생선이 그래도 좋네. 생선이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현장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가 아주 비밀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빨리 또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달라질까요? 내가 먼저 달라질까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달라져요. 내가 먼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는 환경도 바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친구가 아버지로 바뀌잖아요. 다시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까 우리가 5절에서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friend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아버지, fatherhood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게 되면, 친구가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인간 아버지 아니라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는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혜택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느냐 하게 되면 전제 조건, 프레미스에, 프라미스는 프레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 사람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분처럼 억울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또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그거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 나오는 가사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자,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제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듯이 노래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하늘 줄을 모를. 괜히 노래 이거 비행기 이륙하듯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설교 독권에 떨어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능력의 사람, 큰일한 사람, 믿음의 영웅, 기적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다. 심지어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에스더,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기도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실은 6절도 아니에요. 7절도 아니에요. 8절도 아니에요. 1절인데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날만큼은 달라졌어요.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기도 끝나고 자, 이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외쳤냐 하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진짜 일어난 거. 오늘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도하다가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어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다. 근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게 되면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자, 여러분 빨리 대답해요. 기도하다가 좋은 것 받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싶어요? 이것도 또 패가 갈라지나? 기도하다가 좋은 것 받을래?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래? 자,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자, 여기서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누가는 오늘 13절에서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 받고 싶어요? 좋은 것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두 개 다 받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축복들 가운데 성령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가장 유익한 것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령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시작. 성령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시간 없어요. 자, 두 번째, 성령은 위로의 원천입니다. 시작. 성령은 위로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은혜의 원천입니다. 시작. 성령은 은혜의 원천입니다. 넷째, 성령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시작. 성령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시작. 성령은 지혜의 원천. 또 있어요. 성령은 도움의 원천입니다. 또 있어요. 성령은 회개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거듭남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영적 지식의 원천이라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좋은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이 폭발적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죠. 이 책은 12명의 이 12명의 이 저자들이 원고를 기고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쭉 책을 보니까 이 12명 중에 9번째 원고를 기고했던 사람이 있어요. 길레모 로모 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디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냐 하게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경험한 간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라 세나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43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가 생겼느냐 하면 갑자기 어느 날 병이 생기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문제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웃음이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염려를 했겠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 이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전화번호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다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읽은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요실금이 생겨가지고 43세 젊은 여성이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43세.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43세는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무슨 병이냐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한 2년 동안을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심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 호텔에서 무슨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가보자고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시켰더니 이분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갈 수가 없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토,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겨가지고서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거의 집회가 다 설교가 다 끝났어요. 설교를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어요. 딱 갔더니 이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설교 끝나고 나서 구원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라. 그리고 특별히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걸어나간 거.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 차례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 받는 안수기도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마디도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성령 터치가 있었던.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쓰러지면서 몸은 쓰러졌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다시 기쁨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설교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어요? 네?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이 분이 이 여성한테 안수기도를 할 때 이게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막 그냥 뛰면서 그냥 기뻐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아까 3장에 보면 6절, 7절, 8절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그 다음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 그 순간에 병이 온데 간데 없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원고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가버나움이냐 나사렛이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어야 되느냐 나사렛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23절 가서 보면 같이 읽어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2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 하더라고요? 고치. 가버나움에서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 모든 병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 그런 반면에 나사렛은 고향이지요, 고향.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름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가 없어요. 오늘 이 3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나사렛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막힌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5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여러분, 가버나움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나사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피터 웨거너는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극적이고 분명한 수단으로 뭘 사용하시느냐?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사렛에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새 사람 되는 가버나움 현장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낭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 20절인데요.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그 다음 잠깐 쉬었다 이런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문장 만들었어요. 이거예요. 기도 운동으로 부흥의 상수원을 불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운동으로 부흥의 상수원을 불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가버나움이 되어서 여기서 축복의 건강의 상수원이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